만일 어떤 중생이 그릇을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릇을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즉, 첫째는 세상에 살면 그릇과 같고 세상에 살면 그릇과 같다. 자, 여기서 말한 그릇은 이제 좋은 그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좋은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둘째는 좋은 법의 은택을 얻으며, 좋은 법의 은택, 좋은 법,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얻게 된다. 좋은 가르침의 은혜, 올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삿된 가르침이 많아요.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아요. 불교 안에도 너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그러니까 저 타종교에서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라는 사이비들이 있고, 우리 불교에서도 내가 미륵이다, 내가 미륵부처님 후신이다라는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이 쏘스라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 속으시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런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이비, 누가 봐도 사이비 같은 사람한테 홀딱홀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 그것도 자기 업보래요.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 때문에 그런 사이비에 훌러덩 넘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도 반드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깨치면 되지 복 같은 거 닦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부처님 경전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반드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고, 좋은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이 없고 박복하고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껍고 삿된 견해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런 아주 그런 몸도 마음도 크게 다치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마십시오.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법에 의지해라. 법,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속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경전 공부입니다. 경전을 자꾸 보고 듣고 경전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직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련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의 은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얻게 된다. 좋은 법을 만나게 된다. 셋째는 온갖 욕망을 떠나고, 좋은 가르침을 만나서 그 좋은 가르침을 잘 닦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온갖 욕망을 떠나고, 넷째는 만일 목이 말라 물을 생각하며 샘이 저절로 솟아나며, 목이 마르면 내가 물 마시고 싶다 생각하면 샘이 저절로 솟아나게 된다.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술술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는 결코 악귀 세계에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릇을 보시한 공덕으로 악귀 세계에 나지 않는다.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어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그럼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그런 귀신들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악귀 세계입니다. 그런데 악귀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이제 지옥, 악의 축생, 그런 사막도, 악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섯째는 묘한 하늘 그릇을 얻으며, 묘한 하늘 그릇을 얻는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늘세계 천신들도 하늘세계 음식을 먹는데요. 하늘세계 음식을 먹을 때 하늘세계 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묘한 하늘의 그릇,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릇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좀 다르게 확장해서 해석하면 부유하고 부귀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곱째는 나쁜 것을 멀리 여의고, 아까 우리가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앞에 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좋은 가르침의 은혜를 받듯이 나쁜 법, 좋지 못한 벗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지 못한 나쁜 도반을 만나지 않는 그런 또 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못되고 나쁜 친구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또 심지어 어렸을 때 정말 착하고 순딩순딩했던 순둥이가 자라면서 그 못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얼떨결에 그 나쁜 친구들하고 얼떨결에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못된 친구, 그런 나쁜 친구를 만난 것 자체가 내 어변이래요. 이거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사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래요. 내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된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간곡하게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라고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멀리 여인다. 그럼 못되고 나쁜 것을 멀리 여의고 좋은 도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큰 복의 가품을 갖춘다.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태어날 때 큰 복을 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큰 복을 타고 태어난다.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목숨을 마치고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천상에 난다.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번뇌와 욕망을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열반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그릇을 받들어 보시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이제 바루, 스님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하실 때 쓰시는 바리떼, 바루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바리떼, 바루라는 의미도 있고, 더 이제 확장을 하자면 이제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그릇을 보시하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스님들에게 혹은 중생들에게 그릇을 받들어 보시하면 이와 같은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라는
그런 보시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음식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번에는 이제 음식,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이지 않습니까?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을 보시할 때 이 불법성 삼보와 혹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보시할 때 다음과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 즉, 첫째는 수명을 얻고, 그러니까 수명장수하게 된다. 이 음식을 보시한 공덕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수명장수하게 된다. 둘째는 좋은 몸을 얻으며, 좋은 몸, 그러니까 건강한 튼튼한 몸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잘생긴 얼굴,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몸에서 힘이 나게 하는 이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시한 공덕에 의해서 튼튼한 좋은 몸을 얻게 된다. 셋째는 힘을 얻고, 그러니까 힘센 체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아주 힘이 센 그런 아주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한 튼튼한 그런 체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고, 넷째는 변제가 있어서 말이 막히지 않으면, 변제라는 것은 이제 경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변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재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재주, 말을 술술 말을 잘하는 말재주를 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시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말재주가 있어서 말이 막히지 않으며, 다섯째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몸에 막 힘이 펄펄 넘치고 건강한 몸,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항상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여섯째는 게으르지 않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게으르지 않아 항상 부지런하고 또한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된다. 일곱째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좋아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며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애정을 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게 된다. 그러니까 명예를 뜻하는 거겠죠. 아주 큰 뛰어난 명예를 얻게 된다.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큰 복의 가품을 갖춘다. 큰 복의 가품, 앞에서 이미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큰 복을 얻는다라는 의미겠죠.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음식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다. 음식을 보시하는 공덕. 그래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되는구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20대 후반 송광사 유런에 들어가서 그때 대만의 큰 스님들 법문, 티베트 큰 스님들 법문 등등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참선 공부한다고 참선을 해서 마음만 깨치면 되지, 지혜만 얻으면 되지, 요 마음만 깨치면 그 자리가 부처인데 무슨 복을 따로 닦을 게 있겠느냐, 뭐 요렇게만 알고 있다가 부처님 말씀이나 수많은 옛 큰 스님들이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송강사 유런에 가서 아,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하나만 가지고 공부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폭넓고 이와 같이 넓고 광대하구나.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복을 제가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도 그 20대 후반 유런에 있으면서부터 조금씩이라도 이제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에게도 복 지을 때 거창하게 복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닿는 만큼, 내 삶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형편에 닿는 만큼 자꾸 보시하고 복 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초창기에는 특히 스님들에게 밥을 많이 샀어요. 스님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이 맨날 이제 밥에 그 풀떼기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만 많아지고 이제 항상 속이 허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게 조금 건강식 있잖아요. 건강식. 그래서 이제 기름지거나 탁한 거 말고요. 이제 좀 스님들이 드실 수 있을 만한 건강식, 그런 걸 이제 또 스님들이 이제 국수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 이제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라든가 그렇게 그런 건강식, 하여튼 스님들에게 밥을 많이 샀어요. 스님들에게 항상 이제 밥을 사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또 같이 공양을 한 뒤에 제가 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거 광우스님이 뭐하러 또 내 하면 제가 스님 제가 복 지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 스님들이 밥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밥을 사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지금 살이 많이 조금 빠진 편인데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너무 밥을 많이 샀나? 살이 찌고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혈당 오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1년, 2년, 3년은 티도 안 나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이제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은은한 그 복의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주고, 나를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 짓는 것도 재미 붙이면 자꾸 복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복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집문서 팔고 땅문서 팔고 그러면서까지 복 지으란 뜻은 아니고요. 먼저 내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신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신발을 뜻하는 겁니다. 신발,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을 보시하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 즉, 첫째는 묘한 수레를 갖추고, 그러니까 좋은 수레를 갖추고, 옛날에는 이제 수레를 타고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수레가 비싸잖아요. 근데 신발을 보시한 공덕으로 그 다음 생에 이와 같이 묘한 훌륭한 수레를 얻게 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차를 얻게 된다. 좋은 차, 아주 비싸고 좋은 튼튼한 자동차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둘째는 발바닥이 평평하며, 발바닥이 평평하다. 평발인가요, 여러분? 평발로 태어난다는 뜻인가? 이제 발바닥이 평평하다.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이 편안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발바닥이 편안하고. 셋째는 발등이 부드럽고 연하다. 물론 우리 부처님께서 관상을 보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끔 취미생활로 심심풀이로 관상책을 보면 이렇게 손 있죠. 이제 손등이나 발등이 이렇게 살결이 하얗고 이렇게 살이 두툼하면 이제 풍요롭고 부자로 살아갈 관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렇게 손등이 별로 이렇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안 올라 있어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보시면 제가 손가락하고 손이 예쁘대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가 손가락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어머, 무슨 남자가 손이 그렇게 예뻐요,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재수없다. 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야 광우야, 너는 손이 예뻐가지고, 손가락이 예뻐가지고 평생 큰 고생 안 하고 복이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도 손가락에 예쁜 공덕인가? 모르겠다. 예, 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예,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발등이 부드럽고 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이 예쁘다는 뜻이겠죠. 발이 부드럽고 예쁘다. 넷째는 먼 길을 가도 걸음이 가볍고 빠르며, 다섯째는 몸에 피로가 없다. 여섯째는 어디를 가나 가시덩불이나 조약돌에 발을 다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보시한 공덕에 의해서 이제 그 공덕의 힘으로 가시덩불이나 조약돌이나 하여튼 그 발을 다치지 않게 된다. 항상 발을 보호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곱째는 신통의 힘을 얻고 신통력을 갖추고, 여덟째는 여러 시종들을 갖추어 거느리며, 그러니까 여러 하인들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이니까 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시종들, 하인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여러 직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회장님, 사장님이 된다. 뭐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 직원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 하늘 세계에 나고, 천상에 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열반,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얻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신발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다.